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겉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다시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 제국 군대 백부장이 주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로마 시민이고 또 로마군을 지휘하는 장교 이 사람은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이제 이 아마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한 권력자죠. 반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공권력 앞에서 힘없고 불쌍한 약자로 정말 철저히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직접 어깨에 메시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제 처형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서 출혈과 탈수 증세가 벌써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100kg에 가까운 크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도저히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러지니까 이 로마 군병이 짜증이 나가지고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이 형틀을 골고다까지 대신 메고 가도록 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일개 로마군 병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의 힘인 거죠. 로마군 한 사람이 군인 한 사람이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그런 군사들을 100여 명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이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큰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편들어주고 칭찬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아주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완전히 귀의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간혹 나오는데요. 관용어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과 모든 신앙들을 다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에 보면 God fearer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굉장히 깊은 영적, 신앙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실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차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예들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거기에 보면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 많은 이방인들, 여러 민족의 백성들이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온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의 장인이자 그 처의 족속이었던 그 겐 족속입니다. 예, 이 겐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죠. 예,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 아닙니까?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만 나실로 살아가는데, 이 레갑 족속, 이 겐 사람들은 민족 전체가 나실입니다. 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어쩌면 갈렙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갈렙도 이 겐 족속 레갑의 후예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예, 또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 첫 장면에서 예수님의 탄생 당시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달려가 주님을 경배한 광야의 그 목자들, 아마 이들도 레갑의 후예로서 양을 치던 그런 이방인 겐의 후손들이 아닐까,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솔로몬 왕 시대에도 멀리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많은 예물을 드렸던 그 유명한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람 장군 나아만은 그 시리아에서부터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와 여호와의 본능으로 고침을 받고 그 림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예. 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이방인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귀한 헌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죠. 또 사도행전에도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그 나라 국왕의 큰 국고를 맡고 있던 정말 그 나라의 실세인 권력자 왕의 신하가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그 막 흔들리는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가까이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감격하면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부터도 벌써 이렇게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증거될 것을 암시하는 선교적인 전망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은혜 베푸실 자들에게 반드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예, 그 이슬람권에서도 도저히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막 주님이 꿈으로 만나주셔서 참 희한한 방식으로 회심을 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급하여 목말라 진리를 찾으며 참 삶의 길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구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70인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당시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그때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구해서 율법을 그들이 읽어보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율법에 담겨있는 그 고매하고 고상한 수준 높은 윤리와 사상은 참된 의와 사랑과 진리를 갈구하던 영혼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복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로마의 백부장들이 하나같이 다 훌륭하죠.
저는 그 예외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전 과정을 목격한 어느 로마 백부장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을 가서 증거했던 이방인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도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와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치 오순절처럼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강림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구속사적인 정말 사건이었죠. 예. 바울을 위험한 공경에서 번번이 구출했던 사람들이 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올라왔을 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서 바울이 아마 거기서 죽었겠죠. 돌에 맞아 죽든지 밟혀 죽든지 매 맞아 죽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즉시 출동하여 바울을 구했던 이도 백부장이고요.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많은 군사들로 바울을 지키고 호위하여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해 준 것도 로마 백부장 두 사람이었죠. 예, 또 바울을 로마로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갈 때 그 바울이 탄 배를 죄수들과 함께 호송을 책임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 배가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자 이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로마 군병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예, 여기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헤엄쳐 갈 건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들을 제대로 끝까지 구성할 수 있겠냐. 차라리 우리가 죽여버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바울도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 죄수들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된 바울을 구한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죠. 아니,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다 이렇게 훌륭할까? 예, 심지어 대부분 복음에 호의적이에요. 예, 율리오도 아마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서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보낼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이 갇히지 않아. 예,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 황제의 그 시위대, 그죠? 최측근 황제를 경호하는 그 경호부대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 로마의 군인들은 수많은 실전을 치르며 생과 사의 갈림길을 오간 전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별과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귀하게 아끼던 전우를 잃고 부하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이들에게 인생의 무상함과 생의 허물을 깊이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과 부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서 상대방을 무수히 해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외쳤을 때 그 죄를 씻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세례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러나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이들의 갈급하고 가난한 그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채워줄 만한 고매한 철학이나 수준 높은 종교는 로마 제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조잡합니까? 신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는 소설에 가깝지 않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조차 그 저급하고 세속적인 주술과 미신에 불과할 따름이었죠. 예. 그러니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구약 성경 율법을 접한 그런 로마 백부장이라면 이 수준 높고 고상한 여호와 신앙의 이 차원 높은 윤리와 사상과 철학에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도 이미 율법에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의 신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크게 놀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놀라시는 경우는 아마 이 대목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을 한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 그대로 그냥 옮기면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극찬 믿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주님을 놀랍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격찬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오늘 2절을 보시면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들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던 거죠. 예,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유심히 듣고 있던 이 백부장은 자기가 늘 교제를 나누던 그 지역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이 종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 여기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소중하고 정말로 아끼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과 노예, 이거는 뭐 그 신분이나 존재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무슨 상품이나 널려져 있는 물건들처럼, 예, 그렇게 흔한 것이 노예였던 거죠. 예, 로마에서 전체 인구 중에 노예가 가장 많았을 때는 약 40%에 육박했을 정도로 그렇게 흔한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이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고요. 잘못해서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이 노예가 죽었어요. 살인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니까,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품이니까. 예, 노예가 알아서 눈치껏 빠르게 행동하며 주인을 잘 받들어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채찍질로 노예를 잔인하게 길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예,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는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이 노예를, 이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여러 차례 주님께 보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죠.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그의 신분이나 소유나 그가 지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이게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예.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고대 로마 제국 신분제가 엄격한 상황이었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인 그런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죽어가는 이 노예처럼 종이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이들도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식구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죠. 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면 여전히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그냥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고 그가 뭘 가졌든지 그의 연봉이 얼마든지 그가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 핵심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입고 있는 옷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나, 예, 해놓고 사는 집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의 본질과 실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당시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들을 훨씬 더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용차를 탈 때요, 승차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차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이 차가 안락하고 편안한가, 이게 승차감이죠, 그죠? 하차감은 뭔가요? 예, 좋은 차, 아주 값비싼 외제차에서 하차를 할 때와 평범하고 작은 차에서 하차를 할 때 사람들의 대접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경차에서 내리면 아무도 쳐다를 안 봅니다. 벤츠에서 내리면 오,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이게 하차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실용적으로 승차감 좋은 차를 찾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 좋은 차를 다들 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여전히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신분이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에게 얼마나 힘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과 통념을 깨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회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이 이 형제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바로 이 한 사람 자매를 위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보다 귀한 한 자매인 거죠. 전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한 형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오늘 이 로마 백부장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 참 큰 믿음이로구나.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래야 주님이 놀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큰 믿음이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이 사람의 그 간구에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잖아요. 예, 직업도 의사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좀 더 이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만 보내요. 그렇죠? 먼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자신의 죽어가는 이 소중한 노예를 구해 주십사. 어서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가버나움의 이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간청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탁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막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사람의 청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기들 일인양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죠. 예.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친절을 베풀면서 섬겼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다 그 집에 당도했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예, 그들이 와서 또 한 번 백부장의 말을 주님께 전달을 하는데, 아니 집에 거의 다 당도하셨는데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예, 처음에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 혹시 어떤 누가 될까 해서 직접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시킨 게 아니고요.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주님을 직접 주님 앞에 나서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건 괜찮은가? 아, 이건 더 무례한 거 아닌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메시아시라면 이분을 내 이 부정하고 누추한 집에 모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한 공간에 머문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나? 예. 그러자 그는 급히 서둘러서 또 한 번 친구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주님의 방문을 한사코 만료한 거죠.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 베드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그 죄인들, 예, 그 존재에 부정하고 누추하고 초라한 것을 깊이 인식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신음하며 탄식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 예, 물론 옆에서 이 백부장을 쭉 지켜보며 교제를 나눠왔던 유대 장로들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 요청을 응답해 주셔야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응당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를 높이 평가하죠. 근데 백부장 본인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만한 합당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내 자신이 주님께 직접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본인은 정작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정한 이방인일 뿐이고 많은 생명을 해치고 죽인 피를 흘린 못된 악한 죄인이니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어찌 내가 나아갈 수 있으며 어찌 그런 분이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신다는 것인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한 영혼의 가치를 참 귀히 여기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억지로 낮추는 척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말 설 수 없는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뭐 예의 바른 척, 경향을 떠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비함, 참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악하고 정말 못된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
주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공로도 자랑도 무슨 자격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깊이 아는 그 마음 중심의 상태가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서 비롯된 백부장의 신앙이야말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 확고부동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런 신앙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인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오히려 크나큰 패착을 두는 흑 역사를 남긴 예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나 이후 그의 업적을 물려받은 갈릴레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이 아니라, 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교회는 지엄한 종교 재판을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해 가고 있던 과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예. 교회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모르는 거를 모르겠다고 인정하고 우리 좀 더 같이 연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니 우리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유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들의 이야기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그랬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한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음에도 자기가 마치 많은 것을 아느냐,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을 거만한 바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만한 바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니까, 나만이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과 대화가 잘 되세요?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예, 또는 일터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소통이 잘 되십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잘 되세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들이 알아듣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저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말한다면 저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죠. 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절감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누가 아는 책을 많이 하고 자기는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남 이야기를 안 듣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거만한 바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내가 참 얼마나
올바르고 그리고 좋은 신앙인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면 내가 겸손한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소통이, 대화가 가능한가? 부모님과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겸손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겸손해야만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끝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자격이 있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자격이 없는 주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백부장의 신앙을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 가는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놀라며 칭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추하고 부정한 제 집까지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그냥 한 말씀이면 되죠. 저도 상관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또 제 하인들도 있습니다. 명령 안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런데요, 하물며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시라면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순종과 철저한 신뢰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기뻐하며 놀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큰 믿음을 통해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죠? 가보니까 종이 벌써 다 났어요. 예,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이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휘하의 모든 로마 군사들까지 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주님께서 놀라셨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모든 유대인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가장 율법을 그의 삶 가운데 잘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렇죠?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과연 내가 거만한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떤 세상적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백부장의 믿음. 나의 무엇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런 겸비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와 순종의 믿음. 이런 신앙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은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본받고 배우고 훈련하셔서
우리도 좀 주님을 놀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놀래키는 하늘비전 성도들. 그러면은 저는 복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